민수기 33장. 사람의 속에 영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언더스탠딩, 총명,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영으로 감동을 주셔서 내 입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꽉 차 있다. 그래서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말을 할 테니까 내 말이 사람에게서 난 내 감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주신 말로 알고 지혜를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는 이제 자기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후가 첫 번째 지금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 있는 분들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욥이 고난당하는 그 원인을 지금 찾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의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욥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이 변론하는 것을 뒤에서 듣고 있다가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뛰어들게 된 이유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의 의의를 하나님 편에서 지금 찾아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옳지 않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옳지 않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만 봐도 하나님은 너보다도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너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일을 진행해 나가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 뜻이 욥 너희보다도 더 크고 높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우리 뜻이 높아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일정하게 한번 비를 내리겠다 그러면 비를 내리시고 거두시겠다 그러면 거두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행하신다. 그 내용을 어제 좀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욥이 하는 말을 이 엘리후가 뒤에서 다 들었어요. 근데 네 말이 틀렸다. 욥 당신이 하는 말은 나는 깨끗하고 죄가 없고 그리고 허물이 없고 불의도 없는데 하나님께 나를 착고에 채웠다. 이 착고라는 것은 이렇게 이 손을 나무에다 기둥에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 손을 집어넣게끔 만들었죠. 그리고 채워놓고 그럼 다리도 역시 발을 양쪽에다 조여놓고는 또 채워놨죠. 그러니까 사지를 못 움직이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것도 옥에 갇혀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갇혀 있는 방 안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지금 내 착고에 채웠다는 것은 나를 전혀 중죄인을 취급해갖고 빼내지 못하게끔 그렇게 감시하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내용은 네가 틀렸다라는 말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나가는데 한 번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끊이지 않냐고 다른 방향으로라도 어떻게든지 또 제3말하고 또 제3말해서 우리로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번에 한상무 형제가 또 그랬다고 하는 게 참 감사한데 저는 유경자매가 간증하는데 이걸 듣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먼저 입었기는 입었는데 어린 나이에 입었던 그 은혜가 나중에 환경이 어렵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속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우리한테.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놈 그러면 써?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또 만일 때려주고 그렇게 책망했으면 어떨까. 그런데 우리 유경자매한테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으셔서 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막 반항한 거잖아요. 반항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육성으로 들리는 것처럼 마음속에 강력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야,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알고 들어가서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잘 안 했는데 그분이 이제 사랑의 물꽃에 올라와가지고 부서지고 깨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큰 은혜를 사랑의 불꽃에서 접하고 났는데 그때 또 그런 관계가 있었을 때 애경자매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런가 하고 와가지고는 계속 이제 우리 교회 연결되고 바로 청년들 집회에 참석하고 그러면서는 아주 가까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그 애경자매 하나를 놓고도 빼놓지 않고 쫙 인도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를 통해서 들렸다. 그거 굉장히 귀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면서 들어갔을 때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서 저희 그 강대성 옆에 있는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75일이 된 때 꼭 기억이 나요. 그때까지 막 아무리 해도 마음이 녹질 않지만 75일이 딱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위험이 있게 막 임하시더라고. 근데 그때 그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도 모르는 거죠. 근데 네가 만일 여기서 더 이상 가면은 옥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걸 보여주는 것 같이 막 유급하게 와요. 내가 이러면 죽지, 이러면 죽지.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날 막 통곡하고 회개가 터지는데 막 바지가 다 젖은 거예요. 얼마나 울었던지. 왜 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보니까 탱자나무 있는 데가 탱자가 막 탱자나무 웃고 세상이 바꿔졌어요. 제가 바꿔진 게 아니라 세상이 바꿔졌어. 사실은 세상이 바꿔진 게 아니라 제가 바꿔졌는데 모르는 거죠.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서 욥에게 주시는 말씀을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는 않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었던 것으로 통해서 대화를 많이 했다고 해보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깊이 새기고 있고 사람은 그것이 아마 그렇지 않지 그러고 무관하게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 다른 방법으로도 이야기해서 그 사람에게 깨우쳐주고 기억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잠에 잘 때나 꿈에나 이상 중에나 귀를 여시고 들리듯이 인쳐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하십니다. 참 배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죄를 몰라요. 영이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줬던 이 영은, 이 영혼은 하나 여호와의 등불이라고요. 그냥 우리의 등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등불이라고요.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속 심중에서부터 우리 뱃속에 들어있는 여러 방들을 다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드러낼 것을 드러나게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한번 들었어요. 네가 지금 알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우습더라고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줄까 그랬는데요. 그걸 놓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서 죄가 아닌 것이 죄가 드러나 버려요. 우리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걸 몰라요. 거기에 어떤 상처받고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막 그렇게 나가는데 사실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도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것이 원형 더 그게 복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안에서 들어있는 것 중에서 내가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고 내가 이게 고집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부서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다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자기 잘못을 드러내는 것보다 자기 의를 주장하기가 더 바쁘거든요. 지금 욥이 그러죠. 자기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세상에 다 알아봐도 이렇게 내가 살 수가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회개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변수를 쓰시는 거예요. 침상에서 잘 때 꿈이나 이상이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나타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우리 박유선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꿈 적어온 거죠. 쭉 다 이야기하기를, 그걸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박희진 전사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쭉 적어와요. 그 꿈을 이야기를 해준 것을 나중에는 당신 다 잊어버리니까 이 꿈을 적어 넣어보시라고. 그래서 그것을 컴퓨터로 쳐서 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지금도 꿈이 꾸어져요. 근데 제가 보기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본인이 그것을 나중에 가면은 다 잊어버리고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준 것이에요. 꿈으로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본인이 그래요. 아, 이런 것이 그때 일어났구나. 그때 꿈을 주셨구나. 그렇게 알기 시작한 거예요.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넉넉히 이길만 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 꿈은 또 이런 꿈인데 그 꿈 해석 잘 해줘야지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꿈의 해석을 놓고 부정적인 해석이 들어가 버리면 사람 죽여버립니다, 금방. 그런데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어서 꿈을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멸망으로 내려버리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꼭 주시는 소망이 있다고요. 길이 있다고요. 그 길이 있으니까 그 길로 당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리고 소망을 주기 시작했는데 점차 본인이 강해지시더라고요. 이제 그 집에서 제가 마지막 우리 같이 예배 드릴 때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다른 데서도 오고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비즈니스 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애들 공부하는 거 보내지 말고 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박유선 집사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할까요? 그러길래 아니,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절대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애들 공부하는 건 다 보내고요. 여기 사업은 붙잡으세요. 이 사업을 나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감당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팔으라고 그랬어요. 아마 팔았으면 다 날라갔습니다. 지금 하나도 안 남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혼자서 그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을 다 붙여서 때를 따라서 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강해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많이 울어. 무슨 일만 있으면 울고, 일만 있으면 울고 그랬잖아요. 울보잖아요, 우리 교회. 그런데 그 울보가 바꿔지지만 강해지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는요. 사업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일 또 다른 일을 하면 또 다르게 또 세워주시겠죠. 그리고는 믿음 안에서 행진을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왜 하나님께서 꿈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냐. 그런데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병이 들었지 않냐, 욥아. 근데 그 욥에 네가 병들은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욥한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고통으로 감시하고 있다. 그렇게 고통으로 간섭하면서 그들을 끌어가신다는 것이요. 네가 밤마다 병석에 들어가서 고통을 느끼고 뼈가 쑤시는 징계를 받고 음식을 싫어하고 이제는 죽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멸망의 자리에서 너를 살려낼 것이니라.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고통과 꿈에 보여지거나 여러 가지 환경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전능자가 그렇게 끌어가시는 이유 하나는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가 없어요.
그냥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I'm sorry 그렇게 해서 된다고 안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회개는요. I'm sorry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잘못되게 느끼지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길은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회개했다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뉘우치는 거, 그것이 회개가 절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자기도 잘못됐다고 느꼈어요. 내가 어떻게 우리 선생을 팔아서 이런 나쁜 놈이. 그리고는 그 30냥 받은 걸 같이 은을 들고 쫓아가서 은 30냥 여기 있으니까 다시 물리자. 그리고 대지상들한테 돌려 페이백해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돌아오지 않았냐면 제사장한테는 돌아가고 돈은 돌려줬지만 우리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는 아주 극악한 일을 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에게 돌아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서 무릎을 꿇어요. 오늘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내 무릎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엘리후는 내가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간섭하시는 이 일들이 그냥 있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간섭하시는 일이 있군요 라고 들을 때 은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29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제삼 행한다는 말은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2번, 3번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말이에요. 제삼 행하시면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신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를 깨우쳐서 돌이키려고 그러는데 돌이켜지질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 고통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래서 오늘 엘리후의 변론 첫 번째는요, 고난의 의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왜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그 고난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됐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가라고 하지 않아요. 자, 봐라. 오늘 저녁 때 금요일날 우리가 제가 살펴볼 일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요, 그 전에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전도로 다녔고요, 귀신 쫓고요, 질병 다 치료했고요,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다 있고 귀신이 저희들에게 항복 다 했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입니다. 이 성령 받는다는 말은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임하기 전에 그 제자들이 다 복음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급하다, 빨리 가서 증거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전에 뛰어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그랬던 성령 충만함이 들어오기 전에 뛰어나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기는 자기 뜻대로 하는데 성경이 저렇게 이야기했으면요, 지금도 유용합니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저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지금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게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하나님이고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자기의 의를 내세웠다. 여러분 보세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능자의 신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안에서 우리 속에 들어있었던 방마다 다 문을 열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다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걸 많이 느꼈어요. 이 사역을 하다가 여기서 기도를 해주는데 귀신이 뛰면 꼭 이 배에서 튀어나와요. 나는 이거 몰랐어요. 성경을 읽고 이해를 못했는데 여기서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난 다음부터 여기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잡으면요 아주 희한해요.
쭉 올라와서 여기를 탁 잡고 나중에는 목까지 딱 잡고 눈으로 딱 돌아요. 그리고는 쫓으면 눈에서 탁 튀어나가요. 희한하거든요. 야, 이게 묘하다 그랬는데 이런 성경의 말씀 속에 보니까 이 속에서부터 생수가 터지고 우리에 들어가서 나중에 어디를 자리 잡고 다냐면 이 배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잡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귀신이 들어붙어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느냐? 우리의 영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싸움은 우리 싸움이에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로마서 7장, 8장에 보면 그 싸움이 다 나와요. 이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수의 강이 터지도록 하나님 앞에 들어가니까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갈급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지금 여기서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향으로든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것을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너희가 어디로 가냐고요? 그 다음에는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깨끗하게 없어질 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욥을 지금 딜하고 있습니다. 다루시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이렇게 돼야지만 내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들어가죠. 그러지만 욥을 마지막에 멸망시키거나 그냥 고통당하다 끌어내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욥을 뭘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오늘 중보하는 자가 있어서 욥을 세우는 것처럼 욥이 세움을 받아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중보자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것을 성령 안에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변론 2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긴다. 저와 여러분을 올해 한 해 동안 주님이 사랑하셔서 어떠한 환경 속이든지 보살을 피면서 웅덩이에서 구덩이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찬양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